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을 뽑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라고 말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 혹은 말씀을 읽는 것이라고 말씀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라고, 어떤 사람들은 새벽 예배 등 각자의 상황과 생각 가운데서 자신들이 어려운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너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때로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때로는 말씀을 읽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관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을 뽑아라고 한다면 바로 율법과 복음입니다. 우리는 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어디까지가 율법이고 어디까지가 은혜인지, 어디서부터가 은혜인지, 무엇까지가 율법인지, 이 율법과 이 은혜의 복음의 그 차이가 굉장히 미세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기도가 어렵고 말씀을 읽는 것이 어렵고 예배가 어려울까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자신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이 율법적인 그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잘 안 풀릴 것 같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마음들, 생각들, 또 새벽을 깨우면 복을 받는다는 그 말에 어떻게 해서든 내가 내 힘으로, 내 억지로 새벽을 깨우려고 하는 그 모습들, 마치 내가 하지 않으면 내 것을 가져갈 것이란,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다 가져갈 것이라는 그 두려운 마음들은 사실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징계를 주시고 또 하지 않으면 벌을 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들의 예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뽑는다면 십계명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축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십계명조차 우리의 힘으로는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곧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명들,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애써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은혜의 말씀, 이 복음을 율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읽고 있는 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알 수는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온 사건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던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구입니까?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증거입니다. 당시 자녀가 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꿈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지요.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이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그토록 바라고 있었던 그 후사였고, 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믿으면 증거가 된다라는 그 확신에 차서 그 약속의 말씀을 약속대로 믿었습니다. 정말 그 약속대로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무려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길고 긴 시간을 지나서 얻었던 그 이삭,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인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죠.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반응도 보여집니다.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100세 때 낳은 너무도 사랑하는 그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자신이 100세 때 얻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증거였고 약속의 그 말씀이었던 그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칠 수가 있을까요? 단순히 믿음이라고 말하기에는 저와 여러분들과의 그 온도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한들 우리의 자녀들을 번제로 바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우리에게 부딪혀 온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으로 자신의 그 100세 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아브라함 역시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후사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신의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이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기근이 오자 그가 피해서 애굽으로 가서 거짓말을 했던 그 사건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특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연약한 자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 명령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사건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든 설교를 다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는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들에게 쏠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아들에게 쏠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질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틀렸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아빠가 되기 전에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랬겠구나라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고 보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빼앗아 가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저는 조금이나마 깨닫고 있습니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정말 발톱의 때보다 더 작은 그런 미세하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아이들이 저보다 엄마를 더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늘 놀 때는 저와 놀지만 밤에 잘 때는 언제나 그랬듯이 엄마 옆에서 자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그 모습을 질투해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엄마를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유튜브를 볼 때는 제가 이야기를 해도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난치면 자꾸 짜증을 냅니다. 특히 우리 라엘이 같은 경우는 이게 화가 많은 아이인지 몰라도 자꾸 제가 이야기를 하면 자꾸 짜증스럽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아이들이 보고 있는 핸드폰을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 아이들이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인 저 역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죄성을 가진 이 육신의 아버지인 저도 이러는데 하물며 천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실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너무도 사랑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이삭을 너무나도 사랑했다고 해서 그것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물론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럴 것 같았으면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삭을 주고 다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짚고 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꾸 흔들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오라고 하시고 이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을 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자손을 주어서 내 자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굉장히 훈훈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또 의로 여기셨다. 여기까지는 아주 훈훈한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 그 큰 그림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되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신다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는 그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 8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멘.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3년 된 수양과 수염소와 암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오게 하시고 그 제물들을 가져다가 양과 염소를 쪼개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즉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식을 맺는 그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고도 말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짐승을 다 각을 떠놓고 있는데 비둘기는 각을 떠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자꾸 솔개가 와서 그 제물들을 먹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솔개를 쫓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해서 지체가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설계를 쫓아내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 지쳐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잠이 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그 말씀은 너의 후손들이 이방이 객이 될 것이고 그 이방이 객이 되어서 400년간을 그 민족을 섬기다가 이제 큰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4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방인의 종살이를 하게 만드는 것인가? 그것이 의문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할 때 너가 아멘 했어야지.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 주시는 거다. 하나님께 따진 거다. 감히 하나님께 따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면 그저 아멘 하면 되는 것이지. 너의 믿음이 없어서, 너가 순종하지 않아서 너가 이런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맥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증거를 보여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얹지 않으셔서 그에게 징계를 하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일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를 하는 설교자 입장에서는 정말 흡족한 이야기지요. 아브라함이 이제 제사를 하겠다고 각을 떠놓고 제사하는 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감히 예배를 하는데 잠을 자? 말씀을 듣는데 꾸벅꾸벅 졸아? 하나님께서 400년 종살이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못 보시죠.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그 응답이 지체되었다고, 그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다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린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좀 지체되더라도 끝까지 자지 말고 기다렸어야지.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깊은 잠에 들었더니 하나님이 언짢으셔서 그의 자녀들이 400년간 종살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졸았다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짐승들은 다 각을 떠놓았는데 새들은 각을 떠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짐승이 의미하는 것이 곧 무엇이냐면 죄들을 이야기하는데, 큰 짐승들은 각을 떠났다는 것은 큰 죄들은 회개했지만 작은 짐승, 비둘기, 작은 죄들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인죄, 간음죄, 어떤 큰 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우리가 흔히 일상 가운데서 하는 것, 화내는 것, 짜증내는 것, 거짓말, 우리 운전하신 분들 과속, 불법 유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징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아니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비록 고난과 환난과 핍박들이 있을 것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긴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틀림없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그 언약의 인을 치셨던 그 사건이 횃불 언약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간 노예살이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늘에서 횃불이 나와서 제물사이를 지나갑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하신 것이지요. 이 언약식에는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고 힘듦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결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나 하나님이 너와 맺었던 그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약속의 말씀은 땅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때리고 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벌하신다면 우리는 죄인이게 할 말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우리의 죄의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곳에서 내가 너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사건을 한번 접근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가 될까요? 이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했고 그 아버지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아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야, 이 훌륭한 아브라함의 헌신과 순종이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내 자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칠 수 있나? 나 여기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아브라함의 순종과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인간들을 구원하겠는가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이삭과 같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그 아들이 어떻게 그 아버지께 순종했는가를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은혜의 사건을 율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던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 자꾸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갈까봐 늘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것 같아서 걱정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달라고 말씀하실까 봐 하나님 앞에 서기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달라고 할까 봐 그것 대신에 교회 봉사를 더하고, 그것 대신에 예배를 더 드리고, 그것 대신에 새벽 예배 나가고, 그것 대신에 성경의 말씀을 좀 더 읽으면 하나님께서 빼앗아가지 않으실까? 기도를 더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달라고 하시지 않으실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무엇을 너무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달라고 하실까 봐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을까요? 오늘 기록된 이 은혜의 사건을 율법의 사건으로 읽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자유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의 이 사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시는 그 사건인데, 그 말씀인데, 우리는 이 사건을 가지고 너 나를 얼만큼 사랑할 수 있냐라고 만들어서 읽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지만 그 고백과 헌신 뒤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을까 봐, 내 인생 망쳐버릴까 봐, 하나님께 벌받을까 봐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벌받을까 봐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께 벌받을까 봐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더 이상 자유의지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씩 마음이 상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지만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절대적인 복종이고 순종이라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거나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으실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오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너 나에게 죽도록 충성하고 무조건 순종하되 내가 가라는 대로 가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희생시키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내 아들의 핏값으로 산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핍박 중에서도 나를 놓지 말고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내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정말 은혜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징계하시고 바로 벌을 주신다라면 정말 은혜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줬으니까 너는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구원에서 탈락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도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오늘 이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예배에 빠지면 내 인생이 망칠까 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입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순종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에 그 어떠한 대가도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그분이 직접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기도를 얼만큼 해야지 너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평생 가운데 예배를 얼만큼 드려야지 너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시킨,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리게 했던,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가를 다 치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가를 다 치러주시고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번제를 떠서, 즉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의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